우리가 살면서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듣곤 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고3 자녀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또 청년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참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또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이 되었다는 소식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대략 5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스라고 나왔는데 그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째서 복되고 좋은 소식인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으로 매여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의 매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인생이 실패되고 죄책감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죄에 매여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살고 있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일제시대의 만주로 징용을 끌려갔는데 남편은 아기를 가진 줄도 모르고 끌려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임신한 채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그 시절, 나무 껍질을 벗겨서 겨우 연명을 이어갔던 그 시절에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갑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한 명 아기도 겨우 먹고 사는 그때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기쁨은 고사하고 염려가 앞섰습니다. 이 할머니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아이에게 젖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자 그만 그 어린아이가 아이 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는 이 죄책감에서 내가 아이를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할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 할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 비로소 이 할머니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에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더 죄 가운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마음에 음행의 생각을 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마음의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질고 가셨습니다.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책 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인들이 힌두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바라나다 강에서 모욕을 한다고 그럽니다. 모욕을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물을 부으면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타고 남은 죄는 겐지스 강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죄가 되는데 이 죄가 강물에 흘러가면서 영생을 누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나무를 충분히 사지 못한 경우에 화장을 할 때에 그 시체가 다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타다 남은 그 시신을 그냥 겐지스 강에 흘러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보면은 사람의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도 떠다닙니다. 근데 그 더러운 강에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면은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심지어 마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행하면서도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온갖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황폐하기 그지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 하려 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고 병들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작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은 이런 황폐한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내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뭔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참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부부라도 내 힘든 것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도 남편이 내 대신 병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내 병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이 부모의 질병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게 되고 서러워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늘 웃고 다니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힘들어할 때,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주님이 내 아픈 이 병든
고통을 아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겪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도 다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수술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참 여러분, 그 마음이 긴장되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불안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맛이 없습니다. 자려고 해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과 긴장감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왜요? 저도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본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의사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또 무슨 일인가, 검사 결과가 안 좋은가,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긴장되고 불안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위로의 문자를 보내면 이신전심으로 그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날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